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우리가 치유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것처럼 나를 괴롭혔던 남편, 자녀들, 이웃들, 나를 속였던 그 사람들, 나를 괴롭혔던 그 부모님,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학대를 받아온 그런 사람들은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안 좋은 사람들, 안 좋은 기억에 대하여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내가 용서를 해줘야 그 사람이 용서를 받는 것이고, 내가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괴롭힌 남편, 또한 나의 돈을 떼먹어 가고 그 어떤 이웃,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하고 싶어도 용서를 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경험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는 시간이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큰 상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가 않죠. 큰 상처는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서 마치 시한폭탄처럼 어떤 순간에 터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시한폭탄을 내 삶에 안고 가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 시한폭탄이 아주 별것 아닌 것이라서 그냥 피부에 약간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잘못 밟아버리면 나의 인생을 쏜부리쳐 해서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러한 시한폭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용서라는 것이 이 시한폭탄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줘서 그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용서의 개념은 우리의 잘나고 못나고 잘못된 그릇된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용서는 마땅히 당연히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에게는 이 용서라는 문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상처가 워낙 크다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용서를 하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용서를 해야만 한다는 이 전제를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39편의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공활했을 때,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기록한 그러한 시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정확한 때를 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내용 자체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공하고 난다, 나단 선지자의 그러한 어떤 경고를 받고 난 이후에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당시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지으면서 용서함을 받은 자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해야 된다? 아니면 용서를 할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난 이후에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기록한 내용이 시편 32편입니다. 이제 8절에서부터 끝까지 보시면 그런 부분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 앞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사함을 받다라는 것은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자신의 죄를, 나의 죄를 내가 가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여도 그렇게 잘못하면서 실수를 하면서 실패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다 하면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런 것처럼 잘못하여서 부모가 그 죄를 이해하고 덮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1절에 결론을 지어서 다윗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내가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개념에 있어서 자꾸만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냥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나를 힘들게 만든 저 어떤 잘못된 사람, 사기꾼 같은 저 사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죄를 짓고 이 글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다윗처럼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마음에 어떤 여자를 보고 안 좋은 생각, 그 생각만으로도 예수님은 죄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죄를 그 누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것 말로 입으로 뱉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입으로 뱉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입으로 뱉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한 것만, 그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죄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범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범위에 갇혀서 우리의 감정을 거기에 맡깁니다. 그래서 큰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를, 그 미움, 그 증오,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증오와 이 미움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만큼 자신이 힘들어지는 거죠. 정작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사기를 치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은 괜찮습니다. 용서를 하지 못한 나 자신이 힘든 것이죠. 그 과거가 나를 꼭지해서 더 안 좋은 마음을 가지게 하고 더 슬픈 감정으로 더 나쁜 증오로 나를 그렇게 계속 몰아가는 거죠. 결국 용서하지 못하면 그 감정 때문에 망하는 것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용서를 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 32편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시편 6편이나 51편에 자신이 잘못한 그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다윗이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였을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갖다가 누구에게인가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면 공개적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는가? 시편 32편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공개적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회개를 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자신 1대1로 회개를 할 것인가? 이 철저한 회개가 사람 앞에서 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1대1로 이렇게 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저는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그 해답을 스스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누군가를 용서해줘야 된다. 아니 누군가의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공개적으로 우리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할 때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는 다윗이라든지 많은 죄사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백성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구약에서는 뭐 2배로 이렇게 갚고 4배로 갚고 그런 것이겠죠. 율법적으로.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갚아줬는가? 구약과 똑같은 드라마를 하였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죄를 동물을 대신하여서 이렇게 죄를 사하는데 이제는 본인이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본인이 희생제물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동물을 잡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다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잡아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까? 구약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신약의 방법을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 자신의 희생제물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희생제물이기 때문에 내가 또한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예라고 대답한다면 그러면 회개할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관념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모든 죄를 나를 위하여 담당하시고 그래서 모든 죄가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좀 전에 누군가의 말을 잘못해가지고 의도하지 않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래서 내가 한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이 나의 잘못에 대하여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나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힘들어한다면 특히 부부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할 것입니까? 다 끝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는가? 우리의 죄가 다 덮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정결한 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신분처럼 깨끗해졌네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 하면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땅히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의 담이 막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면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겠습니까? 우리는 제약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깨끗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 어찌 의인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모든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믿지만 나의 이러한 신념과는 다르게 실제로 이렇게 깨끗함을 받지 못하였다.
우리는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을 존경하였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도덕성 굉장히 높고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굉장히 큰 화를 내셨죠. 왜냐하면 마음이 중심을 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때로는 5번씩 기도하고 절기마다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냐. 그 절기를 다 지킨 다음에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거지. 그런데 그것을 꾸준히 지키면서 살아가면 존경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보는 그러한 관점으로 바리새인들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겉은 회를 칠한 분처럼 너무나 멋집니다. 왕의 분처럼 굉장히 멋지지만 안은 썩어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삶을 모릅니다. 우리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삶을 알 수 있습니까? 한길 사람의 마음, 10길 물수고 나가도 한길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고 해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을 보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다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확증할 때에 내가 복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진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사해지기 위하여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면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죄를 덮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 벗겨주시옵소서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왜 다시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1절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여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은 나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건강한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인격이 좋은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타고난 성격에 따라서 자기의 소유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압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철저한 회개를 하고 난 다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덮고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이것을 너무나 이론적으로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전히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전히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지만 1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지구가 멸망하면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할 것이죠. 왜냐하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들은 오히려 감사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이 터질 때에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지구가 멸망하는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내가 할 것이 아니다 라는 이 개념을 분명히 잡아야 합니다. 율법의 노예를 다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지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영어 성경에 보면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그 영에 남을 속이는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살아가면서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합니다. 다혈질의 사람, 완벽한 사람, 하나님 기도할 때도 완벽히 하고 조용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도할 때도 조용하게 합니다. 또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오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다 오픈을 합니다. 그렇지만 괜히 오픈해가지고 자기 얼굴에 침 뱉기인데 잘못하면 그래서 쓸데없는 말만 하죠. 쓸데없는 말만 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적당하게 그냥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 정도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많이 알아갑니다. 한 50명, 100명 알아가는데 진실한 친구는 없는 것이죠. 내가 진짜 힘들 때에 나를 위해서 10만 불을 빌려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자기 재산의 반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줄 사람은 그런 친구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누가 그렇게 했는지 자기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것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를 대하듯이 대하라, 사람을 대하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를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처럼 저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주면 나도 잘 대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바보같이 뭐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데 그렇게 잘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 세상의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왜 도와줘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줘야 돼? 저 사람은 나에게 나쁜 말을 하고 자기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많은 지원을 가지고 난 험담하고, 그런데 왜 나를 험담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좋은 말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저런 사람은 사귀지 않는 게 최선이야 하고 사귀지 않죠.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면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한다. 하나님께도 진심으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진심으로 대하십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십니까? 아내에게 진심으로 대하십니까? 때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귀찮아. 자녀들에 대해서 때로는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죠. 저처럼 이제 5살, 8살, 11살, 13살 아이들 뒤치다거리 하는 게 언제까지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는 거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힘듭니다. 애들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회개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데 우리는 진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아예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상처입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기억도 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딱 공연을 해버립니다. 상처를 받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해결을 해야지만이 막힌 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뽑혀져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시한폭탄 것 같은 것들을 내어놓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처가 너무나 크니까. 그래서 마음에 간사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속이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이러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하기 전에 14절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어린아이, 소자,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찮게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한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두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안 되면 이제 교회 전체가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하나님께서 방법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말씀이 있잖아요. 주변에 지금 누가 잘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잘못한 죄를 범하는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한 사람이 가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두 사람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짓고 있거든요. 죄를 짓고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기본적인 개념에서 지금 너무나 세속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둡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때가 되면.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니까 교회 죄를 지은 상태로 교회만 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자를 팔고 인신매매를 하면서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술 장사를 하고 술로 인해서 폭력 조직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도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누구보다도 헌금을 많이 냅니다.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목사님으로서 그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것입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축복을 하겠습니까? 인신매매 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축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게 합니다. 상관은 안 하죠. 그냥 교회 헌금만 많이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의 마음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는 한 몸이다. 한 성령이다.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지 않냐. 그것이 교회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굉장히 그렇게 맺고 있는 구속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 몸처럼 교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교회 목사님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몸에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 몸이 줄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생각할 때 이것을 목회적인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김연아 목사님은 목회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저와는 다릅니다. 저는 두 교회를 섬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김연아 목사님은 두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저와는 다르게. 그래서 저와 다르게 여러분을 대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강력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강력한 교회는 강력하기 때문에 아픈 자가 있으면 교회가 기도를 하면 낫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거룩하게, 이 교회를 순결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의 일원이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순결함을, 우리의 거룩함을 그 누군가가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세상이 잘못된 거짓된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다면 마치 다른 게 지금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한 사람 가서 이야기하고 두 사람 가서 이야기하고 교회 전체가 이야기할 때도 듣지 아니한다면 이방인처럼 나오나 상관이 이방인처럼 여겨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 이를테면 남편이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 남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면서 어떤 교회 선생님이라든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또 이야기하고 네가 했던 그런 말이 아니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더 보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조차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겨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이 앞에 이 말씀을 무시하고 18절 말씀만 좋아합니다. 요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믿습니다. 선포하지. 될 줄 알아요. 이 말씀을 제가 붙잡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에 14절, 15절, 14절 등이랍니다. 보잘것없는 한 형제가 잘못되면 그 형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15절에는 누군가가 죄를 범하니 끝까지 교회 전체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그래서 죄에서부터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세리처럼 이방인처럼, 그래서 교회에서 치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치리하는 교회가 많지 않죠. 그리고 치리하는 내용도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것 같으면 하나님은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치리한다는 것, 누가 누구를 치리하겠습니까? 목사인 나도 죄를 짓고 나도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데, 장로님들도 허물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데 도덕적인 것, 잘못된 걸 가지고 누가 누구를 치리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겉으로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냐? 그렇다면 교회의 순결하고 지켜야 합니다. 19절 말씀처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잘 아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두 사람은 어떤 두 사람입니까? 무조건 두 사람이 기도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불의를 보고 용납하지 못하는 비느하스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미워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대하여 미워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제가 보니까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미워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것이죠. 타협을 하다 보니까 결국 세상의 방법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늘에 신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늘에 신뢰하는 것들을 다 스스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였기 때문에 기도가 하늘에 연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을 믿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마음대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상상의 나를 펼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게 되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아니 10,000명이 모였을지라도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인지하심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는 안답니다.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개념에 거쳐버린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1절 용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지금 앞부분은 죄 지은 자의 죄사함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1절에 용서에 대해 1만 달란트 기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몇 번이나 용서를 드려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7번은 완전 숫자라고 합니다. 횟수로 7번. 인간들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게 7번, 그냥 계속 7번 이렇게 횟수를 생각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실 때는 횟수가 아닙니다. 횟수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1만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1만 달란트는 그러므로 노동자들이 16년간이나 버려야지만 벌 수 있는 돈입니다. 16만 년. 16만 년.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닌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뒤에 100다니리온 이제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입니다. 100불로 친다면 만불이죠. 우리가 만불 빚진 사람 딱딱할 수 있습니다. 만불은 큰 돈이니까요. 만불 큰 돈이잖아요. 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하죠. 만불 빌려갔는데 안 좋습니까? 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빚을 졌는데 우리가 진 빚은 1만 달란트라는 거죠. 16만 년을 벌어야지만 갚을 수 있는 돈. 그만큼의 돈을 우리는 하나님께 빚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었다
이야기한다 하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1절에 보면은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잘못하면 누가 하나님께 고발을 하는가 하면 자녀,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 시부모,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주인에게 하나님께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저 아내가 자기가 한 잘못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이 고발을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리고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된다면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실망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용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히브리어로 라시드라는 그러한 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침묵을 지키다 또는 귀머거리가 되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침묵을 지킵니다. 부부 사이 나빠지면 침묵하지. 냉정히 서로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귀머거리가 되다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들어도 못 들었지 하고 그냥 귀머거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지었다 회개해라. 누군가 통화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지 병이 낫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회개해야죠. 들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들었습니다. 회개해야지. 회개하세요. 아무리 그 이야기를 들었을지라도 기모리죠. 들은 줄 알죠.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마치 기모리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실망이 된다는 것이죠. 어디까지 나아가게 하시느냐? 내 뼈가 쇠하였다. 뼈는 피를 만들어내는 것이 뼈입니다. 뼈가 상한다는 것은 생명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내가 죽음의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자기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자기 스스로 침묵을 지키고 하나님의 회개하는 말을 들은 채 만채 귀머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해버립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모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 표현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기후와 연결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가뭄이 한번 일어나면 그냥 완전히 말라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든지 숲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자르기 때문에 홍수가 한번 나면 한번 여름에 이렇게 나서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다 마르고 너무너무 큰 그런 피해를 당하는 것이죠. 이걸 하는 것은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자기 마음 상태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힘이 나를 꼼짝 못하게 나를 불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힘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는 이제 여름 가뭄에 짝짝짝짝 갈라진 것처럼 내 마음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상태를 가진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다. 죄 사함의 그 용서함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들을 내 흠모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숨기지 아니하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천주교처럼 앉아서 고해성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 아뢰면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숨김없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는 부끄러워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을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서 아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말라가고 내 영혼이 목마르고 내 영혼이 죽어가고 하나님께 아뢰야죠. 다시 살아나는 거야.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사람이라면 우리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 나를 괴롭게 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저 인간 때문에 내 가족이 이렇게 됐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데, 사람이라면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면 다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숨김없이 아뢰야 하는데, 숨김없이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대하듯이, 사람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죄를 회개하려고 하였더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제가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죄를 회개해야 그러면 내가 만나게 된다. 완전히 내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다 드러내놓아라.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굳이 그 상처를 제가 다시 말해야 되니까 말하기도 싫습니다. 말하면 속에서 분노가 오고 하나님 그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이것은 패스하고 다른 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직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내어놓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생활적인 그러한 면에 있어서 예기치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도저히 홍수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하여서 용서함을 받은 자라니 그 홍수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화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다.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입니다. 숨겨진 장소. 이것이 드러난 장소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이것이 숨겨진 장소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은신처를 찾지, 도피처를 찾습니다. 그 도피처가 하나님은 나를 도피처로 삼아요. 나를 은신처로 삼아요.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나를 도피처로 삼아서 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하나님이시기에 저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기에 제가 정직하게 제 모든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제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될 수 있고 상담자가 될 수 있고 나의 능력이 될 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전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만 보면 그냥 화가 나고 그래서 일부러 방도 따로 써야 되고 얼굴도 보지 않아야 되고 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끌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을 얼굴에서 면전에서 보았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제 성격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습니다. 제 주변에 친구가 한 명 없을 때도 있었고 그냥 너무나 내성적이고 그냥 제 세계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잠에서 뭐가 축축해서 눈을 떴는데 뜬 순간 제가 계속 잠에서 꿈에서 제가 계속 울고 있었어요. 계속 울고 있었고 눈을 떠보니까 제 베개가 눈물로서 가득 이미 다 적셔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깨닫는 순간 이상하다 하는 그 순간 회개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계속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죠. 제가 그러면서 제가 꿈에서 회개를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바로 계속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난 다음 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대학생들 오면 제가 주보를 들고 문에 서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청년들이 샬롬 하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이, 제 성격이 바뀌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성격이 바뀌고 실제로 삶이 바뀌고 정말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여러분도 물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저는 최소한 죽음의 순간에서 한 3번 차와 연관된 순간에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차가 뱅글뱅글 도는데 앞에서 상등을 킨 것이죠. 시속 한 100km 이상 달리고 있는데 지방국도에서 앞에 상등팀이 다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딱 잡았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다 보니까 차가 도는 것이죠. 또 가서 세네 바퀴 돌고 딱 섰는데 그때 이제 계속 찬양하면서 기도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쫙 돌면서 딱 섰는데 딱 옆에 보니까 바로 옆에가 절벽 1m도 안 돼요. 그 옆에 딱 선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시속 계속 올라갑니다. 100, 110, 120, 130, 140 계속 쭉 올라가면서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살기 쉽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되면 정체가 드러난다. 이 친구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친구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성적이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옆에 있는 친구는 아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계속 올라가니까 제가 시동 그 열쇠를 빼고 했습니다. 만약 길이 컵으로 된다면 이제 크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앞에서 큰 트럭이 상등 빵빵빵빵 하면서 신호를 좀 들어옵니다. 쥐어! 뭐 할 게 없이 그냥 쥐어.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차가 하면서 경쟁만 울리고 위험만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차는 옆에 이제 살짝 이렇게 구석으로 이제 힘이 없으니까 뭉쳐가지고 섰습니다. 아무도 안 다쳤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알고 보니까 엑셀레이터가 박힌 거예요. 불리한 거죠. 엑셀레이터가 팍 박힌 거예요. 박혀가지고 계속 스피드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죽음의 순간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불교 신앙처럼 비나이다 계속 내가 열심히 비는 것만큼 얻을 수 있을까요? 욕심이죠.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은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용서하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은혜인데 왜 자꾸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때를 쓰듯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나아가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빼앗기고 노력은 노력대로 다 빼앗기고 물질은 물질대로 다 빼앗기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삶에서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나이다. 이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언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다 그런 것입니다. 나는 언제 바울처럼 나는 언제 베드로처럼 나도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언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창세전에 너를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제 정결한 이름을 부르시지만 그 앞에 하나님께서 정결한 왕같은 제사장 같은 거룩한 나의 백성 정결하라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공로 없이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였던 것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것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계속 가고 금요일에 참석하고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공예에 참석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 오시는데 내가 주여 마라나타 주님 하면서 웃음으로 하나님 하면서 주님의 웃는 얼굴을 내가 보지 못하는데 내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다니고 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저를 용서하는 것이 없었어요. 제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얼마나 큰데 내 눈에 있는 이 되돌보는 죄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저 남편 눈에 있는 저 티끌을 보고 제가 얼마나 욕을 하고 증오를 하고 미워했는지 사실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제가 보아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먼저 용서하고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이 용서의 큰 기쁨을 이 큰 기쁨을 내가 알았더라면 나의 남편에게 내가 받은 이 용서의 기쁨을 남편에게 줄 수 있을 것인데 아내에게 줄 수 있을 것인데 내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용서의 기쁨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남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계속 이 상태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았더라면 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려올 수 있을 것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소개해 줄 수 있을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남편이 하나님에 대하여 나에게 물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남편에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남편에게 전해줄 수도 없어. 내가 잘못인 것이지. 내가 미련한 것이고, 내가 부족한 것이고, 그런데 내가 누구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7절 말씀처럼 주는 나의 거친 처우에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미련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하고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받은 상처만을 기억하며 사랑을 주기보다는 사랑을 받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깜짝 놀라 하나님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뭐라도 하나라도 해야지.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지.